한 사람의 화가를 좀 함께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작년 가을 한 분으로부터 다양한 책들을 선물 받았는데요. 그 중에 한 책입니다. 우리 PPT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새벽을 깨우다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을 나열함으로써 그 그림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소개해주는 이야기를 엮은 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고흐는 네덜란드 출신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국으로 넘어가서 교사의 생활을 잠시 하다가 그에게는 다시 한번 목사가 되어야겠다는 소명이 있었고, 그 소명에 따라서 고향인 네덜란드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2년 동안 선교사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어서 그는 화가로 전향하여서 많은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프랑스에서 머물면서 다양한 37년간의 생애 동안 다양한 그림들을 그려왔는데요. 대표적으로는 감자 먹는 사람들, 해바라기 꽃, 그리고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오늘 설교 본문과 조금 깊은 관련이 있는 고흐의 그림 한 편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사진입니다. 네, 이 그림의 제목은 사이프러스와 별이 있는 길이라는 그림입니다. 가운데 있는 나무가 사이프러스라는 나무인데요. 외국 영화에 보면 가끔 공동묘지가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 공동묘지 주변에 보면은 이렇게 울창한 나무가 하늘로 쭉쭉 뻗어 있는 모습을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그 나무의 이름이 사이프러스 나무입니다. 잠깐 이 사진의 구조와 색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는 이 사이프러스 나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죽음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떠 있는 달과 해는 영원을 상징하고 진리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색깔이 무슨 색이죠? 파란색입니다. 이 파란색은 고독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아래에 보면은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먼저 마차에 탄 사람이 정확히 보이진 않지만 두 사람이 타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 길을 걷는 행인도 두 사람이 나타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고흐는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죠. 매우 고독합니다. 그리고 죽음이 그의 삶의 앞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음과 고독함보다 더 갈망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과 같이 고흐는 영원한 삶, 진리의 삶을 늘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영원과 진리를 상징하는 해와 달 사이에 죽음이 상징하는 나무가 하늘로 뻗쳐져 있고, 자세히 보면 그 끝이 딱 끝난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늘로 뻗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흐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있었고, 비록 고독하고 슬프지만 자신에게는 영원한 나라, 그 진리의 세계가 있었고 나는 그곳으로 달려간다라는 그 마음을 이 그림에 녹아낸 것입니다. 그런데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흐는 이 두 사람을 두 무리로 반복해서 등장시킨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차에 탄 사람도 2명, 길을 걷는 사람도 2명, 왜 2명씩 그렸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 진리의 나라, 그 영원한 세계를 자신 혼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추워도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 누군가와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고흐의 마지막 삶의 그 모습들이 이 그림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아마 한 번쯤 찬양으로 설교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또한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다음과 같습니다. 그 영원한 나라, 여러분 혼자 가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누구와 그 나라에 함께 들어가는 게 좋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한 절 한 절 함께 나누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언제 만들어졌는가 그 배경을 보면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에 반복되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포로라는 단어가 총 2번 등장을 하는데요. 이 단어로 미루어 보았을 때에 포로 귀환이 첫 번째 이루어졌을 때에 제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를 지어서 불렀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자 했을까요? 자막은 없는데요.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1절에 돌아오다라는 단어가 무려 2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도 보면은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십시오 이런 단어가 등장을 하고요. 6절 마지막에도 돌아오리로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의 1절의 처음도 돌려보내주소서, 6절 마지막에도 돌아오다, 이 전체 분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라는 기쁘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기쁨. 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 반복되는 단어를 통해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돌아왔고 기뻐하고, 누군가가 돌아올 것이고 나는 또 그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이가 바로 누구냐?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 일을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자면 기억된 기쁨과 기대되는 기쁨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먼저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기억으로 기뻐하고 있는지 우리 한 절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는 포로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또한 그로부터 자유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의 기쁨이 꿈과 같았다라는 사실을 어쩌면 공감하는 것이 매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잠깐 그들의 정황을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왕의 눈은 다 뽑혔고, 또한 역사 기록에 따르면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에 포송줄조차 아까워서 손과 손목 사이를 관통하여 꿰매어 끌고 갔던 그런 역사의 평가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의 어린아이는 어느덧 백발이 되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부르시겠다라고 했던 그 선지자들의 예언은 점점 그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이 현실로 일어났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온 그 유대 백성들이 마침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들의 절망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그들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또한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고 이제 그 백성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깃들였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그들의 모든 삶이 인생 역전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지만 저는 이 시간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를 성도님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온전한 회복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사의 평가에 따르면 이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은 어쩌면 고레스 또는 아하수에로 또는 아닥사스다 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과 오늘 본문의 시인은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결과였음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인은 자신의 삶에 있었던 역사적인 정황 속에 신학적인 해석과 적용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무엇이냐? 우리의 삶에 들이우는 크고 작은 고난의 문제들, 그 역사의 정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시각, 즉 신학적인 해석과 바른 적용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 나아가 바른 생활과 바른 성장으로까지 이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지금 삶 속에 들이우는 그 어둠을 어느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바라옵기는 세상의 시각이나 타인의 시각이나 또는 나의 시각으로 나의 삶을 평가하고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나의 아버지의 시각으로 나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때에 그 삶이 온전하게 회복될 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1절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회복이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의 기다림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이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상처가 아물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을 바르는 것이지요. 상처가 나면은 약을 발라야 합니다. 약으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술을 받아야 하죠. 약을 바르고 수술을 받는 것은 어쩌면 고통과 두려움을 수반하여 기피하고 싶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약을 바르지 않고 수술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절대 치유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죄로부터 떠나 자신에게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방하신 약이 무엇입니까? 비록 고통과 아픔이 수반되지만 그들에게 멸망과 포로 생활이라는 약을 바르셨다는 것이지요. 또한 약을 발랐다면 이제 그 약이 효과가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다려야 되지요. 감기에 걸리면 2, 3일의 기간이면 충분히 회복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길을 가다 넘어져 무릎이 까졌다면 일주일이면 회복이 되겠지요. 수술한 후에는 충분한 재활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온전한 삶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에 온전한 회복을 가져다 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바란다,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며 기대한다 라고 하면 그 때와 방법조차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나는 오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교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전도서도 솔로몬도 우리에게 만사의 때가 있고 모든 것에는 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야 할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까? 죄를 범한 것으로부터의 회복, 은혜의 방편에서 떠나 무너진 우리의 예배의 회복, 또한 인간관계로부터의 회복, 건강으로부터의 회복, 형편에서 비롯된 그 절망적인 삶 속에서 회복, 다양한 회복이 필요할 터인데, 그때마다 기억해야 할 두 가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온전한 삶의 회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될 때의 온전함을 기억하시며, 그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 때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어떤 신앙과 고백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을까요? 시편 119편 75절에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시편 119편 7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압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뭘 알아야 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심판하면은 마치 악인을 심판하시고 종말의 때에 심판하시는 그 심판만 떠오르실 텐데, 여기에서의 심판은 정확히 번역하면 심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포함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이 의로우심은 절대 실수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를 뜻하셨다면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이루시는 과정 또한 선하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성품의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성실하시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끊임없이 배교하고 끊임없이 불충하고 우리도 여전히 불순종하며 죄의 길을 걷지만,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을 친히 이행하심으로써 그 성실하심을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 이 두 가지의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기다렸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의 결과로 그 백성들의 삶에 찾아온 변경이 있습니다. 삶에 찾아온 환경이 변화가 있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아멘.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지금 암울하고 어둡고 좌절과 절망으로 가득할지 모르겠지만,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주권과 의로우심과 성실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대신 화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다.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또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편의 전체의 흐름을 보면 세상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매번 비판적으로 비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며 수많은 시인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마침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결과가 선하다라는 것을 모두 다 알게 될 그날이 반드시 속히 올 줄 믿으며
오늘 하루도 바른 신앙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거를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의 삶의 과거,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지, 그것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며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을 안겨다 줍니다. 다시 말해서 시인은 이 1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떠올리게 하면서 앞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분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지난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묵상의 산에 오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묵상의 산에 오르다. 그러니까 묵상을 어디에 오르는 것으로 표현합니까? 산에 오르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떠올리고 곱씹는 이 자체가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이지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만 기대하지 하신 일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에 줬던 게 열인데 열은 중요하지 않지, 앞으로 100개 줄 게 더 중요하지, 지난날 나의 삶에 주신 것, 그것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망각의 은사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인간의 존재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난날의 도우심 은혜를 기억하려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 사탄의 공격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기억하면 사탄이 계획한 그 모든 것들이 수풀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모든 묵상을 방해하게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의지적으로 순종하여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되고, 또한 그 자리에서 내가 뭔가를 구하기 이전에 나의 삶에 채워주셨던 그 은혜를 먼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묵상을 통한 감사, 또한 기대를 통한 그 기쁨, 이 두 가지가 맞물릴 때에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균형 잡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실 분은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같은 강물에 발을 2번 담글 수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강물은 흐르고 그 강물에 서 있는 나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하기 때문입니다. 헤라클레이토스의 말처럼 세상 모든 것은 변합니다. 나라는 존재도 변하고 세상의 환경도 여건도 조건도 모두 다 변합니다. 그러나 절대 변화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며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분, 그분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며 그 모든 마침은 선하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그 기쁨으로 채워주실 하나님의 일하심에 기대하며 모든 염려를 다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로 3절의 말씀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적인 상태가 어떻습니까? 매우 기쁩니다. 흥분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기쁨으로 가득하고 충만합니다. 입에는 찬양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기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포로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자유다 하고 기뻐했습니까? 그렇다면 이들이 진짜 기뻐한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이유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2번의 포로 생활을 겪었습니다. 한 번은 애굽, 또 한 번은 바벨론입니다. 둘 중에 어느 생활이 더 힘들었을까요? 당연히 둘 다 힘들었겠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다양한 근거들을 좀 요약을 해보면은 애굽에서의 삶이 조금 더 힘들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 몇 가지들이 있는데요. 예레미야 29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있었던 삶들을 우리가 함께 추적을 해볼 텐데요. 어떤 것들이 허용되었는지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장로, 제사장, 선지자라는 그 조직이 유지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에스겔 8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해 에스겔 8장 1절입니다. 시작.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 닷새에 나는 어디에 있었다? 집에 앉아 있었대요. 포로 생활 중인데 어디에 앉아 있었다고요? 집에 앉아 있었대요. 다시 말하면 거주의 자유도 모두에게 있진 않았겠지만 몇 사람에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29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편지를 써서 보냈다. 서로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을 만큼 어느 정도 서신의 자유, 특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열왕기 상하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끌려갔냐, 다시 오늘날로 말하면은 목수, 기술자들 이런 분들이 끌려갔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곳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문헌에 따르면은 약 100년 동안 그 곳에서 물건을 사고 파고 상업하는 활동도 허락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스겔 1장 1절 말씀 보면은 갈대아 땅 그발강가라고 하는데 이 그발강가의 지역의 특징은 비옥한 땅입니다. 농경이 아주 확대됐던 땅이죠. 그러니까 자신을 위했든 타인을 위했든 어쨌든 농경 또한 자유롭게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는 바벨론의 포로는 당연히 고통이었고 힘들었었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느 정도의 약간의 자유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본문의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와서 이들이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자유를 얻어서 기쁘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이런 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할 때 남은 자가 많았습니까? 돌아온 자가 많았습니까? 남은 자가 훨씬 많았거든요. 왜 많았습니까? 그러한 자유, 그것이 더 좋았고 편했고 거기 가서 할 자신도 없고 용기도 안 나고 두렵기 때문에 더 많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과연 왜 기뻐했는가? 그 기쁨의 내용을 추적해 보기 위해서 우리 에스라 1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들은 단지 포로에서의 자유 때문에 기쁨이 아니라 그 자유를 통해 무엇을 하고 있음으로 기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갈망하면서 기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인은 4절과 5절과 6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의 즐기는 축제, 이 예배가 우리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남아있는 그 모든 백성들까지 다시 다 돌아와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 기쁨과 기대로 4절부터 6절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하나님, 우리 혼자 이 좋은 것 누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기 남아있는 백성들도 남방 시내들 같이 보내주셔서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를 함께 동참하며 함께 예배하며 함께 즐기기를 원합니다. 돌려보내주소서라며
기대되는 기쁨으로 이 시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남방 시내들이라는 이 단어는 네게브라는 지역을 의미하는데요. 이 지역은 1년 내내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유일하게 겨울 한철에 잠깐 비가 내리는데 그 내리는 비의 양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1년 내내 황무지였던 그 사막은 그 비를 통하여서 초록의 초원으로 바뀌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 양이 얼마나 많은지 제방과 뚝을 넘어 심지어는 길의 흔적마저 다 없을 정도로 매우 많은 양의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를 내리셔서 남방의 사막을 옥토로 바꾸듯이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그 포로들을 속히 돌려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해달라는 이 시인의 간구, 오늘날 누구의 간구와 누구의 기대와 누구의 기쁨의 제목이 되어야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이러한 기대가 오늘날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라며 그 할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림으로써 회복이 된다, 우리의 눈물이 선행되는 것이 아니라 1절에서 3절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의 그 결과가 있어야 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역사가 이루어지냐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냐?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랜 시간 경작되지 않은 채 버려진 그 땅에서 다시 재배를 하고 농사를 짓는다는 것,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첫 경작의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이 초라했겠지요. 그들의 열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망과 좌절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물을 흘린다라는 의미에는 힘들 거야, 누군가의 회복, 누군가의 이 안으로 돌아오기 위한 그 회복의 일은 우리가 해야 될 테인데 그 일이 결코 쉽지 않을 거야 라는 의미를 좀 더 많이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또 무엇이냐면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6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울며 씨를 뿌리러 뭐 하라고요? 나가라. 나가라는 말은 반복 지속적인 용법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한 영혼이 다시 예배로 설 수 있도록, 온전한 회복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도록 그 일에 열심과 눈물과 그 사랑의 마음을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지속적인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함을 통하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반드시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그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더 거둔다. 한 번으로 끝나도 되지만 6절에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둘 것이다.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처음 발생되었을 때 제가 이곳에 있진 않았지만 듣기로 우리 교회도 정부의 절차와 그 방역 수칙에 따라서 비대면 예배를 드렸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첫 비대면 드렸을 때를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매번 나갔는데 나가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을 들었을 때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으셨습니까?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라며 아마 여러분들의 가정 예배는 눈물과 감동의 예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들의 드려지는 예배는 과연 그러한 감동과 그러한 열심과 그러한 열정과 에너지가 여전히 유효하고 있습니까? 또한 나아가 그때 함께 온라인으로 드렸던 그 예배자들 지금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미국의 수치로 따지자면 무려 30%에서 60%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 기독교를 떠나 방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국은 뭐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 여기에 있다고 우리의 예배가 끝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자세와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기억된 기쁨,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우리를 회복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쁨으로 항상 충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 예배를 더 회복하게 하실 그 기대되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난날 우리와 함께 예배했던 그 모든 영혼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이와 같이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함께 고대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는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가 이 예배당에 가득할 그날이 속히 오기를 고대하며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옛적 나와 함께 헌신하고 함께 섬기며 함께 찬양하며 함께 셀 모임하고 함께 교육부서를 섬겼던 그 지체들, 혹시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함께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잠시 떠난 영혼, 예배가 무너진 그 영혼을 위하여 그동안 나는 그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했는지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 이 시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며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만 잘 모여서 우리끼리만 예배하고 우리끼리 찬양하는 것을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에 맞게 구원하시겠지만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열심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 영혼들과 함께 예배할 날을 고대하며 그 영혼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에게 다시 한번 나아가 주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내 자신 될 수 있도록, 우리 무너진 예배와 무너진 영혼들을 위하여서, 우리 열심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그 구원의 기쁨을 함께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의 기쁨을 자신으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백성,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그 백성, 그들과 함께 예배를 할 그날을 고대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며 함께 기도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 저들과 함께 공헌하며 함께 본받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실 터이지만 그 일하심의 방법이 바로 나를 통하여 일하시길 원하심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며, 내가 깨어 기도하며 내가 깨어 하나님의 열심을 본받아 하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바라옵는 것은 그동안 예배를 쉬고 있는, 예배를 떠나 있는 그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예배하였고 나와 함께 찬양하였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많은 영혼들, 지금은 예배에 무너졌고 삶이 무너졌고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먼저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도하는 날이, 그 예배 믿는 날이 때로는 더디고 때로는 어려울지라도 그 인내하며 기다리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간을 기쁨으로 거둘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 날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선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에 전심전력으로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함께 모여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하는 그날의 복이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의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며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 역사는 과거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현재 진행형임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큰 일, 그 구원의 사역이 지금도 여전히 열심으로 하고 있으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냥 방관하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 복의 통로로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갈망과 하나님의 열심이
만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그날을 고대하며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나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헤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난날 함께 예배하였고, 함께 헌신하였고, 함께 찬양하였고, 함께 전도하였고, 함께 말씀 들었던 아름다운 나의 영혼들, 나의 지체들,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마음에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며 함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속히 이루어 주시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기억된 기쁨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대되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겨자씨 교회 위에와 조국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선교사님들 위에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